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지만 멀쩡하게 눈을 뜬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교 사회에서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는지, 또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또한 불안이 되었고, 불안은 예수님을 책걷고자 하는 의지가 되었고, 그 의지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맹목적이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이 맹목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은 여러 기준 때문에, 여러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또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눈을 뜨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돈의 눈이 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맥의 눈이 사로잡혀 버리면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인기에 또 이념의 눈이 머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맹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심한 징벌이 출교의 징벌이 있습니다. 출교의 징벌을 당하면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는 굉장히 이 교회에서 굉장히 가혹한 최고의 그런 형벌인데, 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출교를 당한다. 이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들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맹인되었자는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맹인을 주목하셔서 유대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된 삶을 살았고, 눈을 떴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쫓겨나신 그 사람을 일부러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난날 우리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사람을 잘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찾아감을 통해서 그 불이익이 나에게도 올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요즘 같아서는 휴대폰에 차단도 딱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위기나 공경을 처하게 되면은 요즘 시대는 그래요.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촌도 돼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 병수발 들고 이런 거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듯이
병도 여러분 계속 지속되어 버리면은 한 번, 두 번 찾아오죠.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요즘 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종교회의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거든요. 모든 금융거래 다 끊겨버리고 성전에서 올라가서 제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는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도리어 다시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죄 많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관념 속의 고백이 아니고 이념 속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 속의 고백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 인격을 다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외된 나를, 죄로 인하여 소외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약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데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다가갔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의 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표칭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로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으니까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이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는데 이 인자가 예수님이고 인자가 메시아이고 인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게 출교를 당한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우리말로 하면, 우리 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질문에 이 맹인되었던 자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36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믿을 대상,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이 맹인되었던 자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인자는 메시아인 줄 압니다. 인자는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인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자를 내가 보았으면은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7절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와 지금 대화하는 내가 누구다? 인자다.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죠.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처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 처음이에요. 하늘도 처음, 땅도 처음, 들에 있는 꽃도 처음, 사람들도 처음, 다 처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누군지 알지만은 맹인되었자는 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서 소개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거였냐, 네가 거였느냐, 네가 옆집 사는 그 사람이었느냐, 정말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그동안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나는 지금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가 인자다.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인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살아갑니다. 가족들도 보고 살고, 또 자손들도 보고 살고, 우리 친척들도 보고 살고, 직장 동료들도 보고 살고, 다 이렇게 보고 삽니다. 그러나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이제 눈을 떴으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꼭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봐야 된다. 인자를 봐야 된다.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눈을 멀쩡히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눈을 뜨며 살아가면서도 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맹인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처음 본 거예요. 언제요? 앞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 뱉어 갖고 진흙으로 이렇게 으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처음으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나를 보았다. 인자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쓴 책 중에 논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논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 제가 이거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성어인데, 조문도 석사가이. 조문도,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면, 아침에 도를 석사가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말이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공자가 말하는 도는 윤리적인 개념의 예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알면은 저녁에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도는 무엇이냐면은 그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의 도이든지 윤리적인 도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알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하물며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아침에 인자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침에 인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도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아침에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세상의 가장 큰 진리이고 세상의 가장 큰 가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떠냐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신학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작은 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크게 연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크고 작은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돌라 동맹의 군대들과 싸워갖고 이겼거든요.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굉장히 큰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돌라 동맹들이 또다시 침범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다 이렇게 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시죠. 새벽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로 다 게임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딱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는 해결해 주실 것 같다. 근데 그거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식 이렇게 키워보면 저희 집에는 연년생 키워봐서 알아요. 큰애가 요구하는 거나 둘째가 요구하는 다 그나물이 그 밥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다 그나물이 그 밥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걔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굉장히 진지한데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다 그나물이 그 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 그나물이 그 밥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거든. 전능하신 분이거든. 근데 자꾸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거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내 생각 이건 좀 작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 눈에 봤을 때 다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간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생각을 하나님의 틀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 사고의 틀을 넓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은 요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넘어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두어 두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안에서 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과정이 어떻든지 결론은 항상 선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두 가지를 내가 확실히 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감정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아침에 내가 깨우쳐진다고 한다면 언제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죽지는 마십시오. 죽지는 마시고 그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그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귀신 들린 아버지로부터 막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제자냐? 네가 제자면서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 완전히 우살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오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뭐라고 했냐면 할 수만 있으시면은 내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이거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는 자,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그거는 뭐냐? 내 생각 속에 주님께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사고의 제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넘어가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전능한데 할 수 있거든이 무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 되라 저것이 되라, 되는 것에 별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치면서, 야,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이, 할 수만 있으시면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 정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이 정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도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받고 있는 인자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인자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되었던 자를 위로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제 맹인되었던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뭐 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구원하러. 심판주는 언제 오십니까? 재림할 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오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선하시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현할 때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심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는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눈을 새롭게 뜬 사람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렇게 살았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되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게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죄 때문이든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여러분,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맹인은 이미 그 사회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다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다, 아,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다라고 다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이 맹인은 항상 심판받은 자로 살아온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판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았다. 여러분,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네가 이전에 받았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심판이 아니다. 진짜 심판은 내가 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인자다. 인자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다. 인자는 메시아다. 인자는 구원자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은 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함으로 잘못된 심판의 기준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 보고 너는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너는 지금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보는 자들은 내가 맹인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맹인 되었던 자에 대한 이 섬세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스러움, 정말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저 사람이 심판받았겠고 이것까지 생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 소외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인자라는 사실을 소개해 주셨고 이 맹인되었던 자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거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임재가 곧 심판이에요. 그분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심판하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인자다. 내가 근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근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심판에서 해방, 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훗날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오늘 39절 말씀으로 다시 대입을 시키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딱 했더니 이제는 종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말씀을 잘 지켰으니 구원받았다. 나는 말씀 속에서 항상 자유함,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맹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40절, 41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보는 자들이 맹인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맹인이야? 내가 맹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차라리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없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율법을 굉장히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 목표는 이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13세 이전에 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암송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의에돈돈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국에다가 소금 넣는 것도 소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소금 10개 해갖고 소금 하나는 11조 그래서 9개만 간해서 간 맞춰 먹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또 향수 뿌릴 때도 이렇게 뿌려놓고 9번 뿌리고 하나는 그램 딱 해갖고 요거는 10분.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많이 알고 율법을 암송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에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울이 그걸 다 깨달았죠.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언제 받았죠?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 몰랐을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딱 오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 율법에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네가 행동한 것이 죄야. 네가 행동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에는 816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 완전하게 지킨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우리는 다 못 지켜요. 맨날 어기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100% 지킨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켰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칭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동안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다 죄로 인하여서 다 이렇게 드러난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을 통해서 그 지키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뭐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키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뭐 길거리에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일부러 수염 안 깎고 막 듭스가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율법을 암송하는 것으로, 율법을 설교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알고 암송하고 설교했던 그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결국 구원하러 왔다는 이야기죠. 심판의 새로운 매뉴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새로운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임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인자임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 보잖아요. 그렇죠? 다 보잖아요. 다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믿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거 힘듭니다. 요즘 어렵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그